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아. 능히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발 앞에 무릎 꿇고 그 사랑에 남기네. 어떤 말도 그 어떤 소리도 그 발 앞에서 잠잠해지네. 주 나의 사랑 그 발 앞에 앉아 내 모든 기도는 사랑의 노래가 되네.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라.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나의 복의 근원 강림한자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로 나를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오열 흘려 주셨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로 나를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천사들의 찬송가로 나를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허락하심 받았으니 의심 마주 없도다.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을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안위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영생의 복 받기 원합니다. 봉헌할 물건 나 없어도 날마다 주께로 더 가까이 내 죄를 주께 다 고하니 주님의 보혈로 날 씻으사 눈보다 더 희게 하옵소서. 이 세상 내가 살 동안에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배는 전부 나 들어가 한없는 복락을 다 얻도록 풍성한 은혜를 주옵소서. 신앙고백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어린이, 청소년, 우리 하늘꽃 하늘꿈 주일 예배로 오늘 함께합니다.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4장 1절로 12절. 사도행전 4장 1절로 12절까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192페이지 사도행전 4장 1절에서 12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우리 하늘꽃 하늘꿈 우리 어린이들 청소년들 함께 예배 동참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어제 그 밴드에 올라온 그 하늘꿈 청소년들 그 말씀 읽고 그 나누는 그 내용들을 제가 꼼꼼하게 읽어보면서 중학교 1학년, 중학교 2학년 되는 아이들의 생각이 참 귀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부모님의 또 신앙과 가치관 그리고 교회에서 우리 전도사님과 선생님을 통해서 받는 그 신앙의 훈련들이 이 아이들로 하여금 이런 귀한 신앙의 고백을 담아내게 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니까 너무 감격스럽고 또 자랑스럽고 뭐 그런 마음이 막 솟구쳐 올랐습니다. 그전에도 그랬었지만 어제는 특히 더 그런 마음이 많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다음 주가 될지 다다음 주가 될지 그 사도행전 4장 13절 이하에 보면
베드로의 이 거침없는 설교를 들은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기를 이 사람 별로 학문도 없는 그저 평범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어떻게 이런 권능 있는 이야기를 쏟아낼까 하고 사람들이 이상히 여기는 상황이 나옵니다. 제가 어제 그 내용들을 보면서 마냥 어리게만 생각했었는데 이 아이들이 벌써 이런 신앙을 담은 고백들을 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많이 놀랐고 또 많이 감사했습니다. 여러분들 부모님들, 청소년들 또 어린이들을 양육하는 부모님들, 자녀를 양육하는 일이 참 보통 힘든 일이 아니죠. 한시도 눈을 뗄 수 없고 눈뿐만이 아니라 마음을 뗄 수도 없고 몸과 마음을 다 담아서 양육한다고 해도 부모 마음 같지 않을 때도 있고 참 별별 일들을 겪으면서 자녀 한 명이 커서 온전한 성인이 될 때까지 부모가 수천만 번을 놀라고 수천만 번을 울어야 된다고 하잖아요. 참 그렇게 자녀를 양육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 어려운 일을 10년, 11년, 뭐 이제 청소년들은 10서너 살 되는 요 나이의 아이들이 이런 그 신앙의 고백을 담아낼 수 있다는 건 이 부모님들 참 큰 복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하늘꽃 하늘꿈 주일이지만 사도행전 4장에 연결되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와 또 우리 자녀들에게 함께 말씀을 깊이 적용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이 한 40살 정도 되는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한 사람을 성전 미문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그들의 손을 잡아 일으켜 세웁니다. 그가 바라던 작은 그 하루에 먹을 수 있는 것, 그냥 오늘 하루 그냥 걱정 없이 밥 한 끼 먹을 수 있는 그 구걸하던 그 사람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그를 일으켜 세우고 그에게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는 이 놀라운 일들을 베드로와 요한이 감당을 합니다. 그 사람에게도 큰 기쁨이었었고 사도들을 통해서 일어나는 기적을 보고 사도들도 굉장히 감격스러웠을 것입니다. 단순하게 병자 한 명이 일어난 그 기적에 머무르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이런 큰 일을 이루셨다는 게 얼마나 그 일을 행한 사람들 입장에서도 감격스러웠겠습니까? 그것을 보는 많은 사람들, 그 자리에 모인 많은 사람들도 굉장히 감격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당연히 하나님의 은혜이고 당연히 하나님의 역사이고 그래서 당연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이 일에도 그것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 아니라 그 당시에 대제사장들, 성전을 맡은 사람들, 사두개인들 이런 사람들은 지금 예수의 부활로 말미암은 예수의 이름으로 행해지는 기적의 역사를 보고 그들은 그 예수를 전하는 사도들을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잡아서 감옥에 가두어 버렸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이해가 안 되는 일이죠. 내 일이 아니라도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 일이고 내가 겪은 일은 아니지만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하는 사람 속에서 나타난 그 하나님의 영광을 그냥 보고 굉장히 저거 참 40년 동안 한 번도 걷지 못한 사람이 걸었다라는 그 사실만으로도 굉장히 축복할 만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자랑스러워할 만한 일이죠. 그것도 가장 앞장서서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사람들과 사두개인들이 그 사실을 싫어했다는 사실이 참 놀랍습니다. 정말 이 사람들이 싫어해야 될 일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일이나 아니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뭐 이상한 일이 일어났거나 그러면 그것이 잘못됐으니까 잘못된 것에 대하여 강하게 책망하고 그리고 그 잘못된 것에 대하여 그들은 분노해야 옳은데 하나님이 행하신 선한 일이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보면서 그들이 그걸 싫어했다는 것이죠. 왜 이 사람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일어난 이 기적을 싫어했을까요?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을 싫어했기 때문이죠. 무엇보다 일단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싫어했습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기적이 일어나는 것도 싫어했습니다.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그냥 자기들을 식민 통치하는 로마의 권세와 권력에 빌붙어서 그냥 자신들의 직분 유지하고 적당히 월급 받고 그렇게 살면 문제도 없는데 예수님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외치고 온 유대 민족을 막 들쑤시는 듯한 느낌이 드니까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 지도자로서의 권위가 상실될까 두려웠던 것이죠. 자신들의 자리를 예수님이 차지하는 것 같은 두려움이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싫어했습니다. 기적 다 필요 없다. 능력 다 필요 없다. 그냥 지금 이대로, 지금 그냥 그대로 식민지면 어떻고 우리가 뭐 노예로 살면 어떠냐. 그냥 지금 이 백성 앞에 나는 제사장이고 성전 안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을 관리하여 나는 뭐 배고프지 않고 충분히 살아갈 수 있으니 그냥 이것저것 복잡하게 하지 말고 부활 이런 거 다 필요 없고 그냥 평범한 종교인으로 그대로 살아가자는 거예요. 우리가 종교인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예수의 이름이 들어와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기적이 일어나고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구원이 일어나서 사람들의 마음이 새롭게 되고 변화가 되는 것이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싫은 것이죠. 평범한 내 삶에 돌멩이를 던지지 말라. 그건 우리도 좀 비슷합니다. 우리가 신앙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안에 채워서 믿는 자의 삶을 거룩한 소원으로 품고 믿는 자답게 한번 살아보려고 하면 희한하게도 우리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이 트집을 잡습니다. 예수를 너무 별나게 믿는 것 아닌가. 그냥 교회 가고 그냥 평범하게 봉사하고 그 정도라도 충분할 것 같은데 뭘 그렇게 별나게 새벽을 깨우고 금식을 하고 11조를 하고 교회 시간을 내 휴가를 내서 교회 와서 봉사를 하고 뭘 그렇게까지. 우리가 그거 안 한다고 하나님 안 믿는 거 아닌데 이게 우리의 영혼을 병들게 하죠.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고백이 모든 것을 다 대신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민수기에서 한번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구약성경 민수기 21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불평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들이 뭘 싫어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민수기 21장 1절에서부터 9절까지 봅니다. 구약성경 231페이지 민수기 21장 231페이지 민수기 21장. 지금 이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홍해를 건넌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매일매일 만나와 메추라기를 공급받아 하루하루를 걱정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자, 이 사람들에게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21장 1절 네겝에 거주하는 가나안 사람 곧 아라스의 왕이 이스라엘이 아다림 길로 온다 함을 듣고 이스라엘을 쳐서 그중 몇 사람을 사로잡은지라.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만일 이 백성을 내 손에 넘기시면 내가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리이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가나안 사람을 그들의 손에 넘기시매 그들과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니라.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호르마라 하였더라. 호르마는 완전히 진멸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전쟁을 승리하게 하셨어요. 이 전쟁의 승리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4절입니다.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들의 마음이 전쟁을 승리하고 다음 길로 이제 걸어가는 사람들이 우회해서 돌아가는 그 길이 너무 불편한 거예요. 그 불편함을 가지고 이제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마음이 상하니까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죠.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했다라는 이 원망의 뜻이 뭐냐 하면 싫어했다는 거거든요.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그 광야에서 전쟁을 승리했던 그 사람인데 조금 돌아가는 것이 마음이 상해서 그들을 인도하신 하나님과 모세가 싫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불평을 쏟아냅니다.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사람이 마음이 상해서 아침에 눈을 뜨고 나가면 내가 씨를 뿌려 얻은 열매가 아닌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 만나를 매일매일 먹으면서 그 은혜를 누렸던 그 사람들이 이제 마음이 상하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뭐로 여겨지는 거예요? 하찮은 은혜로 여겨지는, 하찮은 음식으로 여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음식이 싫다는 거죠. 그래서 6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불뱀을 보내십니다. 그 앞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가나안을 목전에 두고 가나안을 정탐을 합니다. 정탐을 하고 돌아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 나머지 사람들은 가나안 땅이 좋기는 한데 우리가 들어갈 능력은 없다 하고 그들이 가나안 땅에 대해서 불평을 쏟아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거기에 동조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돌로 치려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이 뭡니까? 너희들이 쏟아낸 그 말에 대한 책임을 너희들에게 묻겠다는 거예요. 말이요, 굉장히 축복임과 동시에 굉장히 무서운 도구입니다. 말이라는 것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믿는 자는 각별히 말 조심해야 됩니다. 특히 불평과 원망의 말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길을 돌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이유가 있거든요. 그들의 안전을 위하여 애굽으로 그 길로 우회해서 가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데 그 몇 걸음 더 돌아가는 것이 너무 싫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더 나아가서 자기들이 매일매일 자기들의 생명을 지켜주는 그 만나에 대해서도 하찮은 음식이라고 악평을 쏟아냅니다. 하나님이 불뱀을 보내셔서 그 백성들을 물어버리십니다. 이 지금 사도행전 4장에 등장하는 제사장들이나 성전 맡은 자들이나 사두개인들은 하나님이 베푸신 그 기적이
사도들로 말미암아 일어난 그 일들이 자기들이 못 박아 죽인 그 예수의 제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난다는 사실이 너무 싫어서 그들은 하나님이 하신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싫어합니다. 이 지금 민수기 21장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다르지 않죠. 여러분들, 우리가 매일매일 평범하게 누리고 있는 그 은혜들을 하찮은 것이라 여기면 안 됩니다. 우리가 하찮은 것이라 여기는 순간 은혜는 사라지고 정말 우리가 하찮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하찮게 여겨서 내가 여긴 그것이 하찮아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하찮게 여기는 내가 하찮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사람을 하찮게 여기면 그것을 하찮게 여기는 내가 하찮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무섭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입술을 주목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는 말에 하나님의 은혜를 담아 그것으로 기적을 일으키기도 하시고, 우리는 사도행전 3장에서 봤잖아요. 베드로와 요한이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의 손을 잡아 이렇게 세웁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라고 하니까 일어나는 거예요. 그 놀라운 그들의 말 속에, 그들의 믿음으로 하는 그 고백 속에 하나님은 그들의 신실한 고백 속에 하나님의 기적을 담아내신 거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찮게 여기는 그 만나를 이 사람들이 속도 없이 그 다음날 아침에 또 가서 만나를 먹고 그 광야 40년을 지나갑니다. 어차피 먹을 건데, 그거 아니면 못 사는데, 그것이 평범하다 하여, 그것이 매일 먹는 것이라 하여 하찮은 것으로 여기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 어리석은 인생들이 예수로 말미암아 일어난 기적을 하찮게 여기고 싫어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것이죠. 우리는 그렇게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22장을 누가복음 14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비슷한 말씀이어서 우리가 누가복음을 한참 봤는데 그때 봤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4장 15절, 누가복음 14장 15절 24절까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119페이지 누가복음 14장 15절.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하니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매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이 사양했다는 게 뭐예요? 그 잔치를 싫어했다는 것이죠. 싫어한 이유가 뭐냐 하면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 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5겨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잔치가 베풀어지고 그 잔치에 초대를 받았는데 한결같이 그 잔치에 초대받은 것을 싫어하는 거예요. 못 가겠다는 것이죠. 그 잔치가 어떤 잔치입니까? 하늘에서 베풀어지는 그 떡을 공급받는, 하늘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라고 고백하는 그들의 고백에 합당한 잔치란 말이죠. 그런데 그 잔치를 그들이 싫어하는 거예요. 장가 들어서 못 가겠다는 거예요. 소를 사서 시험해 봐야 돼서 못 가겠다는 거예요. 밭을 샀는데 내가 가서 돌봐야 돼서 못 가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싫어하는 것은 참 가지가지입니다. 별걸 다
민수기에 등장하는 조금의 불편함을 이해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을 믿지 못하니까 그 상한 마음에 모든 것이 다 싫어지는, 그래서 결국은 불평과 원망을 쏟아내는 그 인생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기적의 역사를 보고도 사도들이 그 일을 일으켜서 싫다는 거예요. 잔치에 초대를 받았으나 그 잔치보다는 지금 내가 살아가는 내 일생에서 해야 될 그 일들을 더 중요해서 그 잔치에 동참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나 하나 다를 바가 없죠. 대제사장들이 복음을 전하는 사도들을 싫어하여 그들을 감옥에 가두어버렸습니다. 그들을 감옥에 가두었다고 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중단되지 않죠. 오히려 그들이 감옥에 갇히고 그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뭐야? 하나님이 저 사람들 지켜야지. 하나님을 위해서 저 일들을 했는데 저 사람들이 감옥에 가 예수 별거 아니네. 하나님 믿는 거 별거 아니네.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그들을 감옥에 가두어버리는 그 일들을 행했지만 사람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으나 하나님이 그를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신 것처럼 사람들이 사도들을 감옥에 가두었으나 하나님은 그 자리에 있는 베드로와 요한을 통하여 말씀을 들은 많은 사람들 가운데 5,000명이나 되는 사람을 하나님을 믿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기적은,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 일들은 참으로 놀랍죠. 형편이나 상황은 하나님을 믿는 일에 전혀 방해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겪는 고난이나 환난은 하나님의 복음을 결단코 중단시킬 수 없습니다. 그것이 사도행전의 이야기예요. 사도들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이요 은혜죠. 사도들은 언제나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 순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합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고 그 기적과 함께 그들에게는 고난과 강의 위협과 동족의 위협이 따라옵니다. 그러나 그들은 결코 중단하지 않죠. 우리의 약함이 하나님의 강함을 오히려 더 드러낸다는 사실을 사도들이 경험하면서 가는 거예요. 우리 샘선교회 성도 여러분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난 이 일들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은혜와 평강으로 역사하시고 우리가 평범하게 누리는 소소한 일상들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계심으로 보여준 여러 평범한 증거들을 하찮게 여기지 마시고 살다가 내 생각대로 되어지지 않는 일들 조금 기다려야 되고 조금 돌아가야 되고 내 계획대로 되어지지 않는 일들 때문에 마음 상할 일들 많겠지만 그러나 그 마음 상한 일들이 하나님을 찾는 하나님의 숨겨진 뜻을 헤아리는 기회로 삼아야지 그 마음 상함으로 내가 알지 못한다고 해서 마음이 상하고 그것으로 인하여 불평과 원망을 쏟아내는 삶으로 흘러가면 안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찮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하찮게 여기는데 어떻게 우리가 존귀한 사람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상으로 베푸시는 은혜가 귀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존귀할수록 우리도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을 누리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명해서 부르셨고 하나님이 구원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을 허락하시고
자녀 삼아주신 가장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예수를 믿는 성도라는 이름을 하찮게 여기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교회의 집사라는 사실을 하찮게 여기지 마시고, 여러분들 교회 학교의 교사라는 사실을 하찮게 여기지 마시고, 교회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하찮게 여기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귀하게 여길수록 우리가 귀해지고, 귀하게 여김을 받은 자녀들일수록 귀하게 성장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끊임없이 범죄하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때로 진노의 회초리를 드시는 한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그 귀하게 여기시는 마음을 한 번도 거두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는 분이라 하셨죠. 그렇게 우리를 존귀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귀하심은 거기에 있는 거죠. 우리는 그것을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의 영광을 싫어하는 사람 되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싫어하는 사람을 닮지도 말고, 그들을 보면서 사람이 욕하면서 배운다고 여러분들 입술에 재갈을 물려서 싫은 것은 입 밖으로 내지 말고, 결국 돌아서 우리에게 올무가 될 말들은 다윗처럼 속에 담아두고 이 속에서 그냥 썩어 없어질 때까지 삼키고 또 삼켜서 우리 밖으로 나오지 않도록 단단히 붙들어 매셔야 됩니다. 잠언 15장을 한번 볼까요? 구약성경 잠언 15장 31절, 구약성경 927페이지 구약성경 927페이지 잠언 15장 31절, 잠언 15장 31절. 생명의 경계를 듣는 귀는 지혜로운 자 가운데 있느니라. 훈계 받기를 싫어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경히 여김이라. 견책을 달게 받는 자는 지식을 얻느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지혜의 훈계라.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아멘. 훈계 받기를 싫어하는 것,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훈계라 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싫어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싫어하는 것은 자기의 영혼을 가볍게 여기는 것과 같다. 경히 여긴다. 가볍게 여긴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아두지 않는 것은 자기의 영혼을 가볍게 여기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은 자기의 영혼을 가볍게 하는 것과 같습니다. 참으로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건 우리의 겸손에서 출발하는 것입니다. 나 같은 사람을 사랑하시고 나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끝내 하나님의 영광된 자녀로 완성해 가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다는 사실을 믿는데 우리 낙심할 수 없죠. 포기할 수 없죠. 하나님이 나를 귀하다 여기시는데 누가 나를 가볍게 생각하겠습니까? 스가랴서에 보면 높은 산이 낮아져 평지가 될 것이라.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작은 일이라고 멸시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그렇게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시거든요. 우리 교회 학교의 아이들이
존귀한 아이들입니다. 여러분들 자녀들이 존귀한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하시는 존귀한 자녀들입니다. 이 아이들의 마음을 상하게 하지 마시고, 이 아이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싫어하는 자들 되지 않도록 양육하시고, 그 부류 속으로 들어가지 않도록 작은 일에 감사할 줄 아는 아이들로,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에 영광의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아이들이 되도록 우리가 그렇게 양육해야 되겠죠. 교회 학교에서 그렇게 자라 청년이 되고 장년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어린이 주일에, 어린이날이 아이들을 격려하고 위로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보다 더 많이 사랑하신단다 하고 그것을 조금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교회에서, 교회 학교에서 선물도 주고 부모님들이 선물도 주고 하는데, 하나님이 이것보다 더 사랑하신다는 없어지고 선물만 남아있으면 그건 대단히 곤란한 일이죠. 그러니까 부모님이 자녀들에게도 선물을 줄 때마다 이 선물의 가치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네가 얼마나 귀한 사람이라는 것이 더 귀하게 여겨져야 그 다음에 선물이 의미가 있는 것인데, 부모님의 마음도 사랑도 다 관심 없고 그저 비싼 선물 하나 주면 모든 것이 땡,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혜의 근본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그것을 알고 이것을 아는 부모들은 반드시 자녀들에게 이것을 가르쳐 양육시켜야 되는 것이죠. 믿는 자의 삶은 이러한 작은 일에서도 잘 드러나야 됩니다. 가끔씩 살다가 우리가 굉장히 좀 속상할 때가, 나도 좀 잘 되면 그냥 일도 좀 잘 되고 사업도 좀 잘 되고, 그렇죠, 자녀들도 좀 취직도 잘 되고 대학교도 척척 합격하고 이러면 하나님도 영광을 받으시고 나도 좋고 모든 것이 다 좋지 않겠냐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생각들이 우리를 자꾸 기복적인 신앙으로 흘러가게 하는 거예요. 잘 돼야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 좋은 대학 가야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좋은 직업을 얻어야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세상적으로 성공을 내야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이게 얼마나 무당을 믿는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는 것이죠. 정말 거기에만 하나님의 영광이 있을까요? 그렇지 않죠. 오늘 우리가 사도행전 4장에서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기적을 일으키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영광을 나타냈던 제자들이 감옥에 갇히는 수모를 당합니다. 하나님이 막아서서 대제사장들 머리를 치고 사도들을 지켜내는 것이 우리가 기대하는 바인데, 하나님 그렇게 하시지 않으시죠. 정말 결정적일 때 하나님은 대부분 침묵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데 그 침묵으로 인해서 사도들은 고난을 겪지만 하나님의 영광이 결단코 가려지지 않습니다. 5,000명이 그 모습을 보고서도 하나님을 믿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빙자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하여 우리의 필요를 채우고 우리의 욕심을 채우는 인생을 하나님 잘 믿는 사람이라 결코 그렇게 착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고난 중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이고 가난한 중에도 성실하게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매일매일 눈물 골짜기를 지나지만 그 속에 하나님이 흐르게 하시는 샘물을 발견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가능하게 만들어주는 것이죠. 여러분들, 하나님을 온전히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온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셨습니까? 사람들이 사도들을 불러서 물어봅니다.
너희들이 무슨 권세로 이 일을 하느냐? 누구 마음대로 기적을 베푸느냐? 누구의 능력을 힘입어 기적을 베푸느냐? 그럴 때 사도들이 당당하게 대답을 합니다. 당신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예수의 이름으로 이 일을 한다.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도 우리의 구원을 실패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니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일어나는 작은 실패들이 결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에서 제외시키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에서 우리를 제외시키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은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이 변함없으심, 변함없이 사랑하시고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변함없이 하나님의 그 약속을 성실하게 지켜내십니다. 하나님은 단 한 번도 하나님이시기를 중단하신 적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을 출애굽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산에서 부르셨을 때 하나님은 모세에게 그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모세가 하나님, 이 백성들에게 가서 하나님을 누구라고 이야기를 할까요? 하나님의 이름을 뭐라고 이야기를 할까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나는 처음이고 나는 끝이다. 나는 처음에도 있었고 끝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나는 한순간도 너희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노릇하는 이 시간 속에서도 나는 하나님이기를 중단해 본 적이 없다. 그게 하나님의 이름에 나타난 여호와의 의미입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포기하신 적 없고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으신 것을 후회하신 적이 없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받으시는 그 영광에 하나님은 조금도 상처를 입지 않으시죠. 여러분들의 영혼을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채워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입술을 불평과 원망은 닫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담아내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자랑하는 입술 되시고 그 입술에서 나오는 그 축복의 말들이 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나누어주는 신실한 입술, 거룩한 입술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잘 채우시고 특별히 우리가 조금 늘 신실하지 못하기에 가끔씩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징계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책망하시고 권면하실 때 하나님의 훈계를 가볍게 여기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들어서 여러분들의 영혼을 살찌우는 삶의 방향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지심을 우린 천국 가서 확인할 것이고 천국 가기 전에 이 땅에서도 이미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는 우리 주변에 있는 여러 형제 자매들을 통하여 보고 배워가고 있습니다. 은혜로 여기시고 그것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시고 우리의 믿음도 함께 자라가시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들 그 어떤 것도 싫어하지 마십시오. 권면을 싫어하지 마시고 책망도 싫어하지 마시고 마음 상해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면 기꺼이 이 한 몸 기꺼이 죽음의 자리로도 살아있는 나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하나님이라면 죽음을 통해서도 영광을 받으시는 하나님이 틀림없죠. 그래서 우리는 죽음도 두렵지 않습니다. 그게 믿는 자의 영광이고 믿는 자가 누리는 감격이죠. 우리 샘선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말미암는 이 은혜가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예수로 말미암는 이 이름을 가진 자다운 감격이 있기를 바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은 은혜에서 결단코 단 한순간도 내 마음과 내 상황의 형편들 때문에 거기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자신을 잘 살펴 조심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애 잘 봐야지. 교회를 잘 못 오다 보니까 요즘 들어서 교회를 이렇게 열심히 오려고 애를 쓰는데, 그러다 보니까 예배당에 와서 예배를 말씀을 듣고 싶어서 들어왔는데 애들은 정말 한순간도 눈을 떼면 큰일 나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예수의 이름이 저와 여러분들을 살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40년 된 안전뱅이가 일어났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의 자녀 되었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가볍게 여기지 마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일상에서 누리게 하신 그 은혜들을 하찮게 여기지 마시고 당연하게 여기지 마시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루를 시작할 수 있으니, 하루를 살아갈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고백할 수 있을 때 우리의 것이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와 감격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차고 넘쳐서 사도행전의 역사가 인간적으로 보면 고난, 그 사도들의 삶은 고난의 연속이지만 그러나 그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은 언제나 빛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이 되고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그 안에서 하나님이 많은 것들을, 하늘의 은혜를 교회 안에 담아주시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배워가게 될 것입니다. 이미 우리 안에 경험되어진 하나님의 은혜 또한 귀히 여기시고 잘 간수하셔서 여러분들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되어지고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알게 되는 기적 중에 기적, 예수 믿는 기적이 여러분들 주변에 여러분들이 전도 대상자로 삼은 모든 사람들에게 온전히 역사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정 따라 살지 않게 하시고 생각나는 대로 살지 않게 하시고 고집스럽게 살지 않게 하시고 무엇을 절제해야 하는지, 무엇을 고백해야 하는지, 우리 안에 악한 것들과는 생명을 다하여 싸우게 하시고 부족하지만 그래도 주를 향한 선함이 묻어날 때는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어려운 인생길을 살아갑니다. 하루도 마음 편한 날 없는 것 같은 인생을 살고 내가 도대체 뭘 하며 사는가 스스로에게 한심하고 낙심이 될 때도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우리에게 행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음을 발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하찮게 여기지 않도록 우리가 평범하게 누리는 일상을 하찮게 여기지 않고 귀히 여길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나아가 사람을 존귀하게 여기게 하시고 우리의 자녀들과 하늘꽃 하늘꿈 교회 아이들도 귀히 여길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말 한마디, 행동 하나에 주의 사랑을 담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과 만지심을 확인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끊임없이 우리 속에 일어나는 마음의 상함과 불평과 원망들을 잘 다스릴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싫어하지 않고 주의 권면을 싫어하지 않고 우리의 영혼의 보약으로 삼을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존귀하게 여기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생명 다해 사랑하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의 넉넉하신 은혜를 담아주시는 것을 믿음으로 보게 하시고 삶을 통하여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늘꽃 하늘꿈 귀한 주의 자녀들을 주의 말씀으로 양육하는 우리 전도사님과 선생님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각 가정에서 부모님들에게 믿음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세워가는 인생이 얼마나 복받은 인생인가를 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모두 함께 건강한 신앙으로 자라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전후하여 귀한 헌금을 하나님 앞에 봉헌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헌금하는 일을 존귀하게 여기게 하시고 헌금하는 일을 하찮게 여기지 않도록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은혜를 고백하는 헌금이 되게 하시고 감사를 담은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백신 접종을 하고 회복 중에 있는 어르신들에게 은혜를 더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강건하게 하옵소서. 접종을 앞두고 있는 분들에게도 두려움 없게 하시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게 하여 주옵소서. 수술을 앞두고 있는 김현주 집사님은 친정아버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능력의 손으로 만져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알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손잡아 주시옵소서. 여러 연약한 주의 자녀들을 주의 능력의 손으로 붙드시고 하나님이 존귀히 여기심을 깨달아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수요일부터 20일까지 해외 출장을 나가는 집사님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안전으로 지켜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몸부림치는 중에 있사오니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여호와 삼마의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 가지 일들로 고민하며 하나님의 만지심을 기다리는 주의 자녀들을 붙잡아 주시옵시고 영혼을 새롭게 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아래 머물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만족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앞에 겸손히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에 동참하는 주의 자녀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예배를 더욱 사모하게 하시고 어떤 순간에서도 예배를 하찮게 여기지 않도록 간섭하여 주옵소서. 온 마음 다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우리 샘선교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생명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인생을 걸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의 통로된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된 삶을 감사함으로 살아가기로 결심하는 우리 샘선능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특별히 우리 하늘꽃, 하늘꿈 어린이들과 청소년들 머리 위에, 그들을 양육하는 선생님들과 부모님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괜찮아요? 괜찮아? 아이고, 이마에 혹이 잔뜩 났나 보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우리 5월 달에 함께 묵상하고 암송할 말씀은 에베소서 5장 2절입니다. 에베소서 5장 2절. 주보 밴드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린 주보에 우리 5월 첫 주니까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2절 다 같이 읽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에베소서 5장 2절. 아멘. 5월달은 가정의 달이기도 하고 또 여러 행사가 많은 날입니다. 교회도 뭐 어린이 주일이다, 어버이 주일이다, 뭐 여러 그런 날들이 많은데 에베소서 5장의 이 말씀처럼 그리스도께서 사랑하신 것 같이 여러분들도 5월 한 달 동안 여러분들 가정 안에서 1차적으로 가정 안에서 자녀들에게 부모님들에게 사랑 가운데서 행하시고 여러분들 삶의 자리 직장과 사업장 안에서도 5월 한 달 특별히 평생을 그렇게 살아야 되겠습니다만은 특별히 5월 한 달 사랑 가운데서 행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사랑을 여러분들 스스로가 하찮게 여기지 않도록 귀하게 여겨 귀한 사랑을 주변의 여러 사람들에게 함께 섬기고 나누는 것으로 5월 한 달을 복되게 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에 오신 모든 분들은 꼭 출입 명부에 방문 기록을 남겨주셔야 합니다. 이거는 정부에서 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도 거기에 맞춰줘야 됩니다. 오늘은 하늘꽃 하늘꿈 주일입니다. 여러분들 기도와 사랑으로 축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를 함께 할 수 없어서 안타깝지만 우리 지금 함께 예배하는 우리 하늘꽃 하늘꿈 어린이 청소년들 하나님이 여러분들 많이 사랑하십니다. 우리 교회 우리 목사님과 전도사님 또 우리 선생님들 교회 어른들이 여러분들을 많이 사랑합니다. 여러분들 부모님들도 여러분들을 많이 사랑합니다. 그 사랑을 받은 사람답게 여러분들 존귀한 사람이라는 것을 꼭 마음에 담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앞으로도 여러분들 교회 학교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교회 학교를 위해서 열심히 또 사랑으로 잘 섬겨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지금 아직까지 이 대면 예배보다는 방송 예배로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예배를 귀하게 여기시고 예배 잘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예배가 나를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직장과 사업장을 살린다 생각하셔야 돼요. 정말 하나님이 그렇게 만지시는 줄 알아야 돼요. 살아났네요. 살아났어. 알아셔야 돼요. 그래서 예배를 여러분들이 정말 최선을 다해서 예배하는 사람들이 돼야 돼요. 자녀들과 함께 예배하시고 자녀들과 함께 예배할 수 없을 때 부모님들이 예배 본이 되어 주셔서 예배 잘 드리시고 예배 꼭 기쁨으로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기도한 대로 우리 이창수 집사님 수요일부터 20일까지 해외 출장 가게 되는데 여러분들 건강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안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래서 잘 다녀올 수 있도록 조심해야 돼. 여기 부딪히면 큰일 나요. 조금만 알았어. 인사 안녕하세요. 네. 거기서 조금만 기다려요. 여러분들 그 출장 잘 다녀올 수 있도록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무엇보다 우리 집사님도 2주간 동안 건강하게 잘 다녀오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김평 우리 청년 생일이고 수요일이 우리 정지현 집사님 생일입니다. 자, 우리 생일 축하할 테니까 우리 생일 축하하자 같이. 생일 축하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각자의 자리에서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김평이는 멋진 김평으로 하겠습니다. 멋진 김평 생일 축하합니다. 일단 김평이 먼저 생일 축하하고 정지현 집사님 이어서 하겠습니다. 자, 준비됐어요? 생일 축하? 생일 축하하겠습니다. 다 같이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멋진 김평 생일 축하합니다. 네, 김평 여기 하남에서 사절단이 와서 지금 축하하고 있어요. 정지현 집사님 생일 축하하겠습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정지현 생일 축하합니다. 알겠죠? 하겠습니다. 시작.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정지현 생일 축하합니다. 이 둘, 넷, 둘, 6명이죠. 6명, 저까지 7명 예배당에서 함께 축복했습니다. 점심 식사 맛있게 하시고 저녁 8시 우리 함께 방송 예배로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배 마치고 오늘 주보에 있는 대로 찬송가 80장 여러분들 각 가정에서 함께 부르고 예배를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저녁에 만나겠습니다.